오늘 40대 후반의 여자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정말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남편과 저의 유튜브를 아침 저녁으로 듣는답니다. 그러는데도 아차 하면 또 이렇게 자기의 그 악습대로 돌아가서 또 아주 안 좋게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누구도 옆에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진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자기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 괴롭다고 그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명색은 집사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다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해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라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각으로 모든 것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생각으로 굴복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어떤 생각이 쓱 들어올 때 그 생각을 즉시 거절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발판을 삼고 사단은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는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이 쓱 들어와서 그것을 빨리 즉시 거절하지 않는 것을 죄된 욕망을 품었다 그러고 결국은 그 생각이 사단이 발판으로 삼고 사람을 유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35절에는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그랬어요. 이 악한 생각을 벤다고 하는 것은 임신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결국은 불의, 죄를 지으며 마음의 괴효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결국은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단이 넣어주는 좋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사단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그 생각을 아주 즉시 끊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생각이 점점 상상이 되고 공상이 되어져 가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동기가 주어지면 행동으로 옮길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간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그릇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잘 씻고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이러한 형식과 의식에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그냥 먹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유대인들이 비난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음욕적이고 악하고 그러한 생각이 사람을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지 이 손으로 음식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성이 나빠지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결국은 우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만약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타고난 품성적 특질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될 수 없다.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것이요. 그리스도의 품성은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확고하게 선택을 해서 그 말씀을 체험해 보지 않으면 자아가 끊임없이 표출될 거라고. 자, 끊임없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표현되어질 거라고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증권으로 생각이 몰두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앉으면 계속 무슨 얘기만 하느냐면 증권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술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은 날씨가 시원하면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동주가 마시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품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성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곁길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가?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아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길로 가기 시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야지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말인데 그것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하는 모든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지러진 성격을 잘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것과 종국에는 자기들의 반역을 정당화시키려 할 것을 아셨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정말 항시범 하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자아가 표출되는 생애이지 예수님의 품성이 꼴져져가는 생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에 이것은 정말 내가 들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이다. 내 귀가 옛날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 귀가 옛날부터 열리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너는 모태에서부터 배우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귀가 옛날부터 열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닫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에게서는 열려 있어요. 사단에게는. 그래서 아주 갓난이 때부터 사단의 음성에 길들여져 있고 그들의 몸에는 인간의 유전인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무도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거역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한 대로 인생은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의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의 생애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만 의인이었냐면 예수님만 날 때부터 의인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었는데 이제 전도가 되어서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도 나는 악인은 아니야. 의인 비스무릇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내가 악인이다라고는 잘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악인이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죄와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우리들의 세상에 오셨음을 잊지 말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죄와 분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 비뚤어진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항상.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우리들이 자식을 낳아서 잘 되라고 뒷바라지 해주고 그렇게 부모들이 잘 키우려고 애썼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자식을 낳지 말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행복하고 잘 되면 내가 너 안 낳았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러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자식이 잘못되는 걸 볼 때는 차라리 내가 너를 낳지 않았더라면 너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을 뻔했다. 그러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그 생각이 들어오려고 삑 하고 시작할 때 바로 예수님 하고 불러야지 돼요. 아주 바로 즉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오겠으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단이 넣어주는 어떤 생각도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음속에 상상하고 공상하는 일을 아예 처음부터 그분은 차단시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사단이 지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주 작은 못된 생각이라도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사단이 역사할 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마음에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우리의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 자신을 당신께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기를 간청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지 사단과 연합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연합된다는 것은 아주 사소한 생각이 마음속에 잡념이 싹 들어올 때 즉시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것을 발판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삶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흑인이 비누칠로 싹싹 하면 피부가 하얘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 모두는 알죠. 그리고 표범이 얼룩무늬가 있잖아요. 표범이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만일 흑인이 비누칠을 해서 피부가 백인처럼 된다든지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흑인도 불가능한 일이고 표범도 자기의 반점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습관에 깊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여기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 투성이에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쓱 들어오려고 할 때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안 살아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다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즉시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부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악한 생각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너를 완전히 본성을 바꿔줄게.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줄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건강해지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복받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가장 사람들이 듣기를 소원하는 말, 그것은 내가 죄에서 해방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전도 방법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면 나는 지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그것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담을 들려줄 때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잘 받아들인다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믿음으로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죄의 유혹이 엄습하려고 할 때 즉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즉,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이것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때 가장 큰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이 쓱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시편 25편 15절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이것은 나의 관심이 이런 뜻이에요. 나의 관심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 앙망하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관심을 쏟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어서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을 그 악습에서 건져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습관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는 생각을 막아낼 수 있어요. 제가 10대 때, 20대 초반에 소설, 영화, 만화 이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뭐 TV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나 핸드폰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만화, 소설, 영화 이거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23살 때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소설, 만화, 영화 그리고 음란한 상상하고 공상하는 거 습관이 되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온다. 아주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글을 그 청년에게 보내는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그동안 사다 모아놓은 세계 명작, 어느 한국 문학 전집 그런 책들이 아주 빽빽하게 있죠. 우리 모두 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들은 대부분이 연애소설, 삼각관계, 호색적이고 음란한 거 꽉 들어차 있잖아요. 성인 만화 보면 아주 지저분한 거 많죠. 제가 그런 건 많이 좋아하고 잘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해야 했던 일은 그렇게 사 모았던 책을 남김없이 갖다 버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심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책을 언제든지 꺼내보면서 내가 은밀하게 재밌어하고 즐겼던 취미 생활이 그건데 그것을 남김없이 갖다 버린다는 건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까? 이제 정리하자. 그래서 24살 때 아주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책을 보르박스에다가 넣어서 대문 바깥에 갖다 내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좋아한 것이 월간 잡지. 지금도 그 잡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 생활, 아리랑, 썬데이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제가 아주 즐겨봤죠. 그런데 그러한 것 안 보기 위해서 미장원에 가게 되면 그 책은 언제나 빛이 되어 있었어요. 안 봐야지 하면서 요번 한 번만 봐야지 그리고 보다가 머리하러 가서 그거 하루 종일 보고 나오면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여기가 아주 쓰라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안 보기 위하여는 미장원에 가지 말자. 그래서 한참 미장원도 가지 않고 머리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보고 싶은 열망에서 한 번, 두 번 해방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나중에는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욕망이나 호기심이나 그런 것도 내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대부분의 5분 이내에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확실해요. 내가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르면 5분 이내에 그러한 죄된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갔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아들과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조건 없이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